말세에 피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또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기다릴 대를 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성탄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시대가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의미를 또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냐 했을 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도 있지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성령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우리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죄가 많거나 실망하거나 또 상처받거나 하면 너무너무 섭섭하고 이러니까 분노가 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시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또 어떤 임재죠? 이제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 2차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속히 오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이 시대 말세에 종말에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세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또 성령께서 오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탄절을 기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요, 아름답게 가치 있게 멋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름 가치 있게 멋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죠. 늘 고통 가운데 원망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탁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탁하지 않게, 맑게 살아가기가 그게 쉽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피해야 할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요, 맨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피할 것들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피할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가운데서 돌아설 사람과 맞이할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언제예요? 말세에. 말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나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딱 보면 안다고요. 딱 보면 얼굴에 쓰여져 있대. 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미심쩍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같이 있어 밥도 먹어보고 골프도 쳐보고 또 그 사람에게 돈도 빌려주고 이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전도사실을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요, 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하려고 했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참 일이 많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은혜 받고 난다면 그건 아니라 구별해야 될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요, 세 가지 시약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때에 세 가지 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목사의 생각이구나,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구나 생각하시면 교회를 정하실 때도 좋고 또 목사를 정하실 때도 좋고 이런 것이 참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약이 뭐냐면 정병훈 목사님 글입니다.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흔들었죠. 여자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본질을 흔들었던 이야기가 정병훈 목사님 사건입니다. 저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본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죄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이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합니까?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되었지만 정병훈 목사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저런 죄인이 있냐, 저런 나쁜 죄인이 있냐, 죄를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한 사람은요 보통 똑같은 죄성이 내 안에서 공명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미워하고 미워할수록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남의 죄를 가지고 건드리는 것은요 똥냄새 나는 것과 같다. 똥은 피하는 겁니까? 건드려 보는 겁니까? 짝대기 하나라도 찔러보면요 그 안에 숨어있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공명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성경 말씀 우리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그래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냐 이렇게 듣다가도 꼭 정병훈 목사님 이야기를 딱 내는 순간에 아이고 목사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막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 정병훈 목사님 죄를 해결하시는 분,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았습니까? 주님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나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저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판단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성도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좋아해도요 하나님 한 분이 그 마음의 죄를 알아서 그 교만을 알아서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촛불 집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싫어하면 싫어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 다 싫어하면 다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싫어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성도의 기본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뿌리 두는 사람이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한다 하더라도 포도나무 가지에서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우고 현실에 적용시켜 나갈 때는 왜 거기서 그게 그렇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추고 사는데 사람에게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시각은요, 성도의 안목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죄 지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못 버려요? 본질에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달라지면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던지지 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화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의 죄 욕하며 살지 마시고 세상 욕하며 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 선거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병 목사님 사건이나 요즘 시국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누구의 죄 때문에 욕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성도는요, 두 손 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촛불장에 달리기보다는 다행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런 말 안 한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행히보다는 교회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저는 첫 번째 시각이라고 본질에 일치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저는 또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골프입니다. 골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비본질에 자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질문하면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골프가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골프가 죄예요. 이번에 우리 정종인 집사님이 교회 공사하고 이거 다 정리하면서 정 집사님이 뭔 선물을 하나 해볼까? 이제 제가 좀 지저분하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정화조 그쪽 뒤쪽으로 이쪽 교회 옆이죠. 이게 좀 굉장히 지저분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하나 줬어요.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줬어요. 다른 데서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돈인데 만들어주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한번 보세요. 또 정집사님이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골프 채를 갖다가 요거 성도들한테 이렇게 쓰세요 하면서 그 연습장 이렇게 골프 채도 몇 개 갖다 놨어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골프를 치세요라고 추천을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에게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골프를 왜 치냐? 골프를 치는 게 목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가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죄는 아니죠. 돈이 많이 든대. 대부분 이야기가 돈이 많이 든대. 시간이 많이 든대.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목사님은 다른 운동 하십니까? 배드민턴 친대. 또 탁구를 치신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골프는 안 됩니까? 또 테니스를 치신대. 근데 왜 골프는 안 됩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아, 테니스 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 바로 삼천포 그 역전 바로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하는 얘기, 네 집은 얼마나 부자길래 테니스를 치냐? 한 달 배우고 용돈고 못 쳤는 기억이 나요. 참 아픈 기억입니다. 열심히 쳤으면 아마 지금 좀 잘 쳤을 텐데. 골프는요, 철저한 자기관리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은요, 남이 잘못 주면 못 치지만 골프는 가만히 있는 공을 내가 쳐야 되는 거예요. 100% 잘 쳐도 자기 탓이고 100% 못 쳐도 자기 탓이에요. 골프가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고성에서는요, 2만원에서 5만원이면 칩니다. 그러면 2만원, 5만원을 맨날 내고 칠 수 있는 운동입니까?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 칠 수 있는 거. 대부분 집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틀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는 어떻게 칩니까? 하루에 2시간, 가는데 30분까지 다 치면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같이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가지고 치가야 돼요. 그죠? 여기서 통역까지 가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까지 뭡니까? 체육관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그 시간 따져보고 그 돈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회비도 있고. 제가 이런 거 설명을 다 해드려도요, 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저희 이모님은 골프를 하셨고, 지금 75세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에이, 비싸다고 하면서 배드민턴을 하셨어요. 그 배드민턴 장비만 100만원 주고 장만을 했어요. 그 100만원이라는 돈이 골프 중고로 사면 한 30에서 50이면 사는데 100만원. 그리고 나올 때마다 새거 갈아야 돼요. 더더욱 문제가 뭐였냐?
75세 되니까 인대가 끊어지시고 허리가 나가셔서 이번에 수술하셨잖아요. 이모 권사님이 면회를 와서 처음 하신 내가 뭐라 그러노? 골프하라니까 배드민턴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비본질에 자유하지 못하면 본질에 일치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골프를 치든 안 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 하라 마라 자유하는 거예요. 비본질에는 자유하는 겁니다. 사실과 관련 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니까 비본질적인 것도 옳다고 여겨지니까 비본질을 붙잡고 본질인 양 싸우는 거예요. 웃자고 한 이야기를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이야기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골프든 테니스든 탁구든 뭐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자유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본질을 흔들어 놓을 때 거기서 성도를 양보하지 않는 거지.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지만 시골스럽지 않게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문체부 장관께서 디자인상을 주신 교회예요. 2013년도에 디자이너 상을 받았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멋있려고 하면 이 디자인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기왕 살아가는 거 멋지게 살아가는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본질은 자유하면 되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본질도 자유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복음 본질에도 충실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제가 말은 다 안 하지만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 분도 계세요. 그죠? 제가 그거 가지고 이거 외우냐 학생이 외우냐 학생이 그러지 마라. 학생들은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그걸 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이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건 비본질을 본질처럼 여기는 거예요. 담배 끊으면 교회 나올게요. 비본질에 자유하지만 본질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담배, 술, 담배, 다른 거 그런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나머지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어지고 몸의 메시지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곽선희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참 저한테 감동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할아버지가요, 북한의 사람인데 솥장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 메시지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아무 얘기도 안 했대.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만 듣고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에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우상숭배도 끊고 제사도 끊고 다 끊고 옛날 생활 다 버리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믿고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거지들 돌보고요. 도와주고요. 또 잔치를 열면 거지들을 초청했다네. 초청하면서 그렇게 보낸답니다. 그렇게 86세까지 사셨는데 어느 날 돌아가실 때 이야기예요. 오전에 낚시를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나 오늘 천당 간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른이 왜 이러시나 그랬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들 불러놓고 들어 누우셨대요. 누우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죽거든. 나 오늘 간다.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장례식을 가난한 거지들을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곽선희 목사님을 손을 다 잡더니 너는 남쪽으로 가서 목사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소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곽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죽을 때도 저렇게 멋지게 죽을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목사님이시 않습니까? 오늘요 말씀에 보면 17가지가 나옵니다. 17가지의 피해야 할 것들, 자기를 사랑하는 건 참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 너무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벵겔이라는 사람이요, 악의 첫째 뿌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요새 얼마나 악플을 또 많이 합니까? 추악한 글을 많이 올립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비방하고 교만하는 거. 교만하니까 비방하죠. 어느 목사님이요 글을 하나 적었는데 수천 개의 글이 올라오면서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7명 이상 수천 개의 글을 달더라고요. 7명 이상 비방하는 막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부드러운 말, 은혜로운 말, 유머스러운 말, 서로를 위하는 말, 괴롭고 힘들어도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유머를 설교 때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저도 봤어요. 하나 해드릴게요. 시골버스 운전하는 아저씨가요, 시골버스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기사 양반 이것 좀 먹어 하면서 아몬드를 이렇게 주더랍니다. 한 주먹. 아유 감사히 먹겠어요. 잘 먹었대요. 근데 또 할머니가 또 아몬드를 하나 주면서 기사 양반 내 것도 먹게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기사 양반이 아유 감사해요 먹고 있는데 할머니 왜 먹지도 않을 아몬드를 왜 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내가 이빨이 없어서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아몬드를 주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이렇게 서로 위하는 말. 오늘 보면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늘 사랑해야 된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 불평불만 원망이 떠나지 않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럼 자식도 똑같아요. 끊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뭐 다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안 되는 일도 있고 고난도 있죠. 감사. 어떤 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 돌아가신다는데 내 나이 80인데 무슨 수술을 하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란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금방 안 돌아가시고 2년을 더 사시고요 조용하게 아주 이렇게 돌아가신다고요. 본명이 있지만 말씀을 줄입니다. 무정하고 정이 뚝뚝 떨어지는 부모, 형제, 자매,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섭섭한 말을 잊지 않습니까? 형제, 이웃간에도 섭섭합니다. 목사님에게도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푸시기 바랍니다. 참 목회자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섭섭한데 그래도 또 단단히 올라오면 우리 찬송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해요. 그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말씀 전해야 될 때 막 속이 미어지는 거죠. 저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꿇어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모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 성장시켜 나가는 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모두 뭐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배신하고 싸우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더 좋아한다는 것. 세 번째 시약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저는 예배자의 자세를 보면 나옵니다. 이제 예배자의 자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는 깨어서 박수 치다가 말씀 시간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보면 피해야 될 사람을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고 말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더랍니다.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더러운 물에 사는 물고기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 바뀌면요, 물고기가 적응하는지 물고기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맑은 물은요, 성령입니다. 탁한 물은요, 세상이나 마귀가 주는 거예요. 뭔가 맑은 것에 뭔가 끼어든 거죠. 세상의 경험이나 뭐 어떤 게 들어간 겁니다. 내가 맑은 데서 살지 더러운 곳에서는 살 수가 없고, 내가 더러운데 더러운 데서 살지 맑은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탁한지 맑은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고 난 다음부터 내 주변이 더러워지는지 내 주변이 맑아지는지를 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세 번째, 내가 예배자의 자세로서 예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나 하는 데를 보십시오. 이 세 번째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 주님을 바라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피할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 거룩, 기쁨과 행복으로 10배나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 지배받지 않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런 믿음의 종 되셔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고 소가야 지역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축복 받으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어져 가지고 피해야 할 것도 많고 피해야 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죄의 똥냄새에 아버지는 집중하게 만듭니다.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